시편 23편 818면 3절의 말씀, 23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를 생각하면 뜨거웠다가 여름의 비는 그 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쉼이 되는 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비는 걱정인 비였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많이 지쳤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셨습니까? 오늘 이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다가 놀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주여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한 방송국 앱으로 긴급 소식이라고 전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하도 안전 문제가 많이 와서요. 그 중에 오늘 방송국에서 온 거 하나가, 이 지난 폭우로 통계를 냈는데 사망이 10명, 실종이 8명이랍니다. 재산 피해는 뒤로 하고서라도요,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 피해가 났던 나라거든요. 화재로 불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 피해로 사망사고까지 경험하는 끔찍한 기후 재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짧은 제 생각에는 틀리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게 우리나라의 기후일 듯합니다. 우리 정말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월요일요, 월요일 비는 어제도 대단했지만 월요일 비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저는요, 우박을 가까이서 그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박까지 내리면서 그때 제 옆에 또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우박이 툭 내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자연재해를, 이 일을 어떡하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한참 비가 와도 개기는 개띠다, 멈추기는 멈추고 햇볕은 났습니다. 저는 그날 또 태어나서 처음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예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진한 무지개는 처음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 세상에. 이 무지개가 자세히 보면 겹무지개입니다. 두 겹 무지개예요. 이 두 겹 무지개가, 맞다니까요. 두 겹 무지개가 쫙, 이야, 사진 누가 찍었노? 참 진짜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겹무지개가 맞아요. 넘겨주세요. 겹무지개 증거가 있습니다. 겹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지개는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의 소중한 징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과 언약했다는 증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증표인가 하니 한 달 더 건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어떤 언약이신데요?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전에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그냥 한 번에 멸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자연재해는 일어나지만 모든 육체를 그냥 멸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걸 두고 우리 신학에서는 창조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야, 무지개 뜨는 거 보면 여러분 무지개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전날에 얼마나 많은 번개와 천둥과 폭우를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을 하라고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원어로 무지개라는 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어로 무지개라는 말이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여러분, 활 아시죠? 우리 교회 이 활 그러면 신여도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활 선수십니다. 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지개라는 단어와 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무지개,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전쟁 무기를 평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역사를 연구한 신학자가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지개,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쟁의 무기를 하늘에 그냥 걸어두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지개, 다른 말로 무지개라고 부르면 될 텐데 활이라는 말로 무지개라고 불렀으니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이 무지개 볼 때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평화의 표시이며 인간이 아무 자격 없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표지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 입어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살아 있구나. 우리가 지난 한 주 폭우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질곡들을 다 겪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았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자리에 살아오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긍휼 때문에 살았어요. 시편 23편은 목가적 분위기에서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느냐 말들이 많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 인생 말엽에 지었다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늘 다윗이 생각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로 살아봤거든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내가 거두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다윗이 잘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은 세월이 다윗의 세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렵의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마냥 평탄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딱 놓고 보면 대부분 위태로웠습니다.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경험할 만큼 그는 힘겨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그때까지라도 자녀들의 반역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목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여,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호와 그분은 여러분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나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에
축하받을 일입니다. 내게 넘치는 분,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분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노래 소리 따라, 부는 피리 소리 따라 그렇게 가는 우리는 주님의 쉼의 그늘 아래 머무는 양떼들입니다. 이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내 인생에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 서 있는 삶, 이런 위태한 순간들이 항상 있어 왔단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에 있을 때 평온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불안할 때 간절했던 것이지요.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내 목숨 위태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폭우로 마음 졸이며 사셨던 분들도 계셨을 터입니다. 질병과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던 분도 계셨고요. 가난과 투쟁한다고 몸부림쳤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의 쉽지 않은 그 시간들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 보니 오늘 내가 여기에 있더라.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다시 무지개가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모하시고요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말이 다윗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일이었어요. 힘들다 싶으면 살려주시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려주시고, 못 살겠다 싶으면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살려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셨구나. 무지개가 떴구나. 다윗의 인생 한 장면을 들여다볼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막 사울 왕에게 쫓겨요. 그의 나이 20살 때부터요 30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추격대 한 3,000명을 만들어서 추격 군대로 다윗을 쫓아오고 있으니 막 도망다닙니다. 제일 도망다니기 좋은 데가 사람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광야, 저기 언덕배지, 특별히 굴들이 많은 곳. 하루는요 다윗과 그 동료들이 사울이 추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가서 벌벌벌 떱니다. 밑에 보니까 막 군대들이 툭툭툭툭 다니고 있으니까 겁이 한참 나죠. 그 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에나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굴 입구까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윗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거 여기에 붙들리면 꼼짝없이 죽는데, 이 굴이니까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는데.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 유명한 석류동굴처럼 그렇게 막 미로처럼 연결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깊이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굴에 끝자락에 들어가서 팔팔팔. 그런데 잠깐 왔다가 이렇게 살펴보고 없으면 가면 되지. 안 가고 거기에 자리 펴고 잡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겠습니까? 밤새도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윗과 그 동료들이 지금 여기 들키면 우리 죽는다고 밤새도록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어느덧 밤은 지났고 새벽녘이 될 때 사울 왕이 자기 이 일정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 관련 군대가 굴 속에서 다 나갑니다. 이때 밤새도록 진을 다 뺀 다윗이 굴 어귀에 딱 서서 죽었다가 살아났을 그때, 탈진한 그때 다윗이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57편 10절과 11절 두 절을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주의 인자가 하늘 위에 사무치네요. 내가 주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았네요.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살았습니다. 이게 소생입니다. 다윗이 살려주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주님 나를 살려주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온 열방에 홀로 높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되살릴 소자에 살생자였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심폐, 잘 모르지만 심장과 폐인 것 같아요. 심장과 폐가 다시 살아나라고 저 한 번도 이거 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힘껏 누르라고. 뼈 부러지면 어떡해? 뼈 부러져도 되니까 힘껏 누르라고. 갈비뼈 몇 대 부러져도 되니까 힘껏 누르라고. 살리라고. 다시 목숨줄 갖다 붙여놔라고. 우리가 급하게 응급실 가면 인공호흡기 꼽습니다. 산소호흡기. 갑자기 톡 꼽아놓고 목숨줄 붙여놓으려고 인공호흡기를 내게 붙여놓는 거잖아요.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일.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몇 번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 살면서 몇 번 죽었습니까? 꼴딱 넘어가는 그 경험을 몇 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내 목숨줄이 위태로운 정도의 시간도 있으셨을 터이고, 살다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죽음의 위기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놓였을 때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 보세요, 쟤는 가망이 없어요 라고 참소하는 그런 자가 우리였어요.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팔고도 붙이시고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평범한 방법으로 안 되겠다. 이거 보통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얘를 살려내려면 이거 보통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큰 죄의 짐덩어리를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아들 예수께 다 덮어 씌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지로 내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라.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덕을 볼 내게 살아라. 내 아들 피로 너는 살아라. 내 아들 목숨으로 반성교회 성도는 살아라. 오늘 23편 3절 말씀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은 자꾸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면 다시 살리고, 죽어가면 다시 살리고.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보니 주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지 않고, 상한 갈대 확 꺾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또 살려주셔서 우리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원래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도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사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거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삽니다. 내 영도, 내 몸도, 내 삶의 환경도 은혜 받으면 삽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으로는 말씀과 기도라고 늘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건 설교입니다. 설교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 이건 성찬입니다. 이건 내가 눈에 보이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보면서 먹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를 이 성찬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내왔습니다. 주여, 제게 맡기신 양떼들, 이 예배라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이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다시 바꾸어 바로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소생이라는 건데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길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곳이라는 걸 성찬을 통하여 우리 깨달읍시다.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 것이니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니 다시 깨달읍시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무지개에 관하여 그 신학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활, 여러분 활, 무지개와 똑같은 말인 그 활, 곧 전쟁의 무기는 하늘에 걸려 있다. 그 방향은 인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다. 이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표현이 좀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화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그치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 무지개는요, 화살이 밑에서 위를 향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징계하는 것으로 화살이 위로 향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렇습니다. 상처난 가슴, 이 학자의 표현대로 빌리면 화살 맞은 가슴, 그 상흔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쉼이 회복입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낸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이 예수께서 살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화살이라고 한번 생각하며 무지개를 한번 보십시다. 아, 화살이 나를 살렸군요. 주님 품에 나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네 십자가 첨탑이 화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화살. 십자가는 물론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린 화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개구리를 삶아 보셨습니까?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실험한 건데요. 개구리를 아주 널따란 시험 용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이 없는 널따란 시험 용기에 개구리를 물 위에 딱 얹어놓고 온도를 아주 약한 불로, 정말 약한 불로 싹 놔두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보면 개구리 탕이 되어 있답니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벗어나면 되잖아요. 문턱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개구리가 펄쩍 뛰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개구리 탕이 되어 있더래요. 개구리 같은 그런 종류의 생명체들은요, 이게 주변 환경과 내가 온도를 늘 맞춥니다. 사람은 맞춰봐야 36.5도예요. 이거 벗어나면 병듭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의 온도와 나를 맞추면서 처음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우리로 치면 어휴 뜨뜻하다, 어휴 좋다, 어휴 좋다. 그러다가 뜨거운데 뜨거운 줄 못 느끼고 삼킨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어이구 좋네, 어이구 좋네, 역시 아랫목이 제일이다, 어이구 좋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야 돼요. 주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죽어야 될 건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 너 내게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여러분을 살리는, 이 성찬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성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